크리스찬을 만나면 서로 대화도 하고 싶고 또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서로 그 반호를 그린대. 이렇게 그 나머지 반호를 그리면 서로 크리스찬인 줄 알고 다른 뒷골목 같은 데 가서 부둥켜 안고 울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비밀리에 암호처럼 활용. 요한계시록 그 이제 5번째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이때 1세기 당시에 초대 당시에 그렇게 모질고 극심한 박해 가운데에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년 경기장에서 사자의 맹수의 밥으로 아니면 일가족 모두 가든 파티 하는데 가로등 역할을 하려고 온몸에 기름을 다 부어서 화형당하는 그런 멋진 바퀴가 있을 때 이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1세기 당시의 신자들의 삶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 박해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제 지상에서 경제활동도 안 되고 상인조합도 가입이 안 되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체포가 되고 추방을 당하고 아니면 순교를 당해야 되니까 이제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원래 카타콤베는 원래는 로마 건축하는데 건축가들이 좀 파놓았던 땅굴 나중에는 묘지로 활용했다고 하는데 묘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카타콤을 공부하면서 저는 가보질 않았거든요. 꼭 가보고 싶어. 로마를 그렇게 많이 갔으면서 왜 카타콤을 안 가봤는지 몰라. 목사인데 참 부끄러워 창피해. 우리 프랑스 카타콤도 가봤다 그랬지 소개 형제? 네. 야, 가본 분들 보니까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감동적이더라고. 이 지하묘지가 어떤 프랑스에도 있고 로마가 제일 많답니다. 근데 가파도기아 여러 지역들도 있는데 2,000km에 달한대. 그리고 어떤 데는 지하 8층, 어떤 데는 20층까지 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어떤 땅굴에 있다가 또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 생각을 해봐. 빛도 안 들어오는 곳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 걸리면 그 굴락에 있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땅굴에만 있었던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보면은 이게 다 이 무덤들이야. 해골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기에 땅굴을 팠으면 또 여기 들어가서 여기에 무슨 그 정화 시설 같은 게 있겠어? 향수도 시설들이 극심한 이 상황 가운데서 살았던 것입니다. 다 이제 동굴들이 있고 여기 카타콤도 죽기 전에 벽화도 많이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유명한 크리스찬 그 문양이 나오죠? 익투스. 로마 벽화, 이 카타콤 안에 벽화에서 나온 거랍니다. 그래서 이쿠스 또는 익투스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민 형제 한번 읽어볼래? 또 전문 분야 아니야? 아닙니다. 이게 예수스 그리고 크리스투스 이거는 배우 그리고 휘소스 그리고 소텔 그런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원자야. 초대교회 신앙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잖아. 요게 다 담아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철자 앞 글자 머리 글자가 익투스야. 이쿠스. 그게 물고기란 뜻입니다. 물고기. 그래가지고 요게 물고기가 세워진 모양도 있고 뉘어진 모양도 있는데 요런 모양들이 나온 거야. 근데 요새 뭐 크리스찬들 차에 많이 붙이고 다니죠 이런 거? 응? 익투스라 그래가지고 크리스찬 문양이잖아.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크리스찬끼리 만나서 그렇지. 확인할 때 발로
한 사람이 이렇게 그으면 그렇지.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뭐냐면 크리스찬을 만나면 서로 대화도 하고 싶고 또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정치인 것들도 알고 싶고 그렇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서로 그 반호를 그린대. 이렇게 반호, 물고기 모양의 반호를 그리고 반호를 그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아, 저 사람 아니구나 하고 그냥 가는 거고, 그 나머지 반호를 그리면 서로 크리스찬인 줄 알고 다른 뒷골목 같은 데 가서 부둥켜 안고 울고 얘기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비밀리에 암호처럼 활용이 된 거예요. 카타콤이 걸리는 데도 있어요. 그럼 카타콤 들어오면은 보면은 여기에 입구에 조그만 동굴이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동굴이랍니다. 그래서 로마군들이 딱 발견해가지고 발각해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동굴을 막는 거야.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들어오면은 뭐 완전 몰살 되는 거죠. 여기. 근데 이게 하도 깊으니까 지금은 뭐 지하 8층, 뭐 20층까지 있으니까 사람들을 못 가도록 어느 관광객들이 가서 더 들어갔는데 나오질 못했대. 미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실종된 거지. 그래서 그 뒤로는 그 들어가지 못하도록 금지 2층 지하 2층까지는 금지를 시켰다 하더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크스는 물고기라는 뜻이다. 흔히 이크스라는 발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기독교 신자들이 비밀스럽게 사용했다고 전해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두 개의 곡선을 겹쳐 만든 물고기 모양으로 나타낸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이런 또 비문들도 발견된 거야. 하나 읽어줄래? 우리 우정자매가. 하나님의 종 실리시아의 세티머스 페레텍타터스 가치 있는 삶을 살다 가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이곳에서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33년 6개월을 살고 주님께 영혼을 드립니다. 카타콤 비문. 예, 이런 비문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와,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들 봐봐,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초대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시대의 청년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뛰어서 진리에 창념해서 진리 가운데서 바로 서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아셔야 돼. 그치?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할 겁니다. 오늘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를 할 거예요. 에베소 교회,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1세기에 이런 핍박 박해 가운데 있었던 교회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로도 하셨겠죠? 또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겠지.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말씀하실 수 있어. 이거 요한계시록은요, 과거적 해석으로만 역사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과거와 현재, 아까도 봤지만 미래, 전체 종말의 세대에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메시지를 주실 거야.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에베소 교회는 여기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편지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 7교회는 대표적인 교회야. 여러분, 소아시아에 이 외에도 골로새 교회가 있잖아. 드로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거든. 근데 7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편지를 받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이
에베소로 보냈다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이 라오디게아 요 순서대로 편지가 회람됐을 겁니다. 흥미로운 거는 에베소 교인들은 자기들 교회 메시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개 교회를 다 받는 거야. 그지?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앞에 있는 6개 교회를 다 보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서신이니까. 자기 교회에 대한 메시지도 들었겠지만 다른 교회 메시지도 들었던 거야. 근데 여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했던 교회는 두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 이분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다른 데는 얼마나 창피했을까. 부끄럽고. 아, 우린 서머나 교회 같지 않은데. 아, 우린 빌라델비아 교회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이 예수께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정말 축복받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여기에 개척을 하죠. 에베소에. 지난번에 공부했지. 우리 사도행전 5개월 공부했나? 사도행전과 서신서들. 그때 자세하게 했잖아. 에베소에 처음 들어갈 때 핍박이 너무 심했어. 박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따로 떨어져서 두란노 소원, 투란누스라는 그런 강연장에서 날마다 성경 강론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어? 3년 동안 말씀을 강론하니까 온 성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잖아. 여러분 기억나죠 다? 기억나지?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목회했습니다. 3년 동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처음 들어온 날부터 3년 내내 겸손과 눈물로 너희들한테 일깨워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 뒤로 누구 옵니까? 누가? 에베소 목회자로 디모데가 옵니다. 탁월했던 바울이 개척을 했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나중에 요한이 여기 와서 30년 정도 있어요. 그리고 당대 최고의 담임 목회자가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요한이 목회주였습니다. 요한이 원래는 여기 예루살렘에 있다가 AD 한 64년 정도 바울과 베드로가 67년에 순교를 당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티투스 장군이 들어와가지고 멸망을 시켜 초토화가 됐어.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온 거야. 소아시아 지역에서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가 어떤 분들은 64년이라고 하는데 67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네로 황제가 68년도에 자살을 합니다. 실정으로 이 원로원에서 그 실각 때문에 책임을 묻자 자기가 자살을 해. 기독교를 박해했던 황제의 최후가 참 비참하지. 그리고 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는데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원래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예루살렘을 진압하려고 왔는데 네로 황제가 자살했다는 걸 알고 다시 로마로 가서 그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 티투스를 보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을 시켜버려. 티투스 장군이 멸망을 시키지.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티투스의 동생이 또 도미티안이 11살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 도미티안이 30대 초반에 황제가 됩니다.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을 주목해 봐야 돼. 원래는 로마 황제들은 다 죽어서 신이 된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은 죽은 이후에 신격화하는 거예요. 모든 황제들이 다 그랬어. 근데 도미티안 이 친구들은 아주 독특해. 자기가 살았을 때부터 신격화하는 거야. 살아있을 때부터. 그래서 자기 신전들을 세우는 거야. 도미티안. 그래서 이 황제가 심각하게 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도미티안. 그래서 이 황제가 요한을 박해하거든요. 요한이 신전에서 경배하지 않았다는 것 이유로 독배를 마시게 합니다. 또는 고문을 주다가 나중에는 그 반모섬에 유배를 해서 거기 채석장에서 일을 하게 하지. 근데 도미티안도 끔찍한 처우를 맞습니다. 암살당해요. AD 한 96년도에 암살당하고 암살 이후에 요한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 가면 요한의 묘지가 있답니다. 묘지가 있고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예요. 에베소도 화려한 최고의 도시였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에 대해서. 근데 이러한
에베소 이제 바울이 목회했고 디모데가 목회했고 요한이 오랫동안 순회 설교자로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이 개척한 지 한 4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메시지를 주는 거야. 어떤 메시지를 주셨을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내용을 칭찬하시죠?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먼저는 1절에서 3절까지만 읽어줄래요? 그리고 우정자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근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보십시오. 이제 모든 교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안다. 내가 너 어디 사는지도 네가 어디에 지역에 있는지도 안다. 내가 내 궁핍과 환난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오랫동안 그 박해가 극심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았고 멀리만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니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들 찾아오셔서 내가 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지켜봤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 큰 위로가 됐겠지. 그죠?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내가 너 어떻게 행했는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참 잘 인내했는지 내가 다 안다. 눈물이 확 쏟아지지 않았을까?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다 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무슨 말씀 드릴 것 같아? 형근아, 내가 너 다 알고 있다. 정말 수고 많았구나. 정말 잘 인내했다. 세상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잘 버텼니?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됐니? 정민아, 정민아, 내가 너 잘 알고 있다. 내가 남모른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들었고 어떤 인간관계가 어려웠을 때 네가 참고 인내하는 거 내가 다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 문화에 빠져 있는데 네가 참 진리의 말씀으로 잘 거룩하게 지켰구나. 이렇게 칭찬하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그렇겠죠? 근데 보십시오.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한 것을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책망이 뭐지? 책망을 보면 볼까요? 4절 5절 4절 읽어줄래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너의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절까지. 오직 내게 이것을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무슨 문제냐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잘 분별했거든요. 근데 분별하면서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이 니골라 당을 너무 싫어했어. 니골라 당의 그 6절에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니골라 당은 누굴까? 오늘 지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찾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해석들이 많은데 좀 유력한 해설은 니골라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72명의 제자였고 초대교회 집사였어.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4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5절도 오늘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보로보로와 니가노도와 디몬과 바메나와 이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그렇죠.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 이방 사람 안디옥 사람 니골라였습니다. 요 초대교회 성령과 충만하여 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후대에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니골라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악한 이리때가 와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니골라당이었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니골라당이 그러면 어떤 교리를 폈을까? 이 사람 혼합주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였어요. 아니 로마 황제 1년에 한 번 이렇게 신전에 가서 숭배하면 되니까 숭배해라. 숭배하고 네가 살면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해도 괜찮고 저것도 해도 괜찮아. 꼭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있을 필요 있냐?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혼합주의, 황제 숭배 강요를 동참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로 나중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실 이 소아시아에는 니골라당과 또 발람의 교훈 비슷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틀리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 두 교훈이 문제였어요. 물론 다른 교회는 여자 이세벨도 있었지만 어쨌든 근데 요 니골라당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분들을 좀 힘들게 해가지고 힘들어할 때 에베소 교회는 잘 지켰던 거예요. 단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는 요 함정들을 잘 알거든. 어떤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내로우하게 진리를 잘 사수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뭐냐면 남들을 평가를 잘해. 너는 이래서 틀렸고 너는 이래서 틀렸고 너는 이래서 올바르지 못하고 이것은 영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다. 그런 판단과 정죄까지 가요. 그렇죠? 니골라당이 이런 교훈도 싫고 발람의 이런 교훈도 싫고 다 싫은데 판단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좀 딱딱해집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더 중요한 건 사랑인데 더 중요한 거는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를 할지라도 품어주는 것인데 자기는 진리를 잘 지킨다고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처럼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무시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에 좋은 교단들, 건강한 교단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지금 좀 어려운 거는 사실 저는 개혁주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개혁주의.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것은 진짜 말씀 가운데 입각해서 말씀대로 설교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조금 더 그런 건강한 신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복음주의는 조금 좀 보로드해. 근데 복음주의라 할지라도 우리 형제잖아. 똑같은 형제거든. 개혁주의 중에서 어떤 분들은 또 조금 근본주의 쪽으로 가는 분들은 오늘날에도 CCM 같은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편 찬송만 불러. 지금도 헤드 커버링하고 긴 치마 입고. 전 에딘버러 있을 때 그런 교회 다니는데 참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그분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 평가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가짜고 잘못했다고 평가하는 그런 좀 함정이 있어. 그래서 저는 이 개혁주의자들이 한번 칼을 확 뽑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칼을 휘두르야 될 대상은 세속주의와 자유주의거든. 근데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동료, 친구인 복음주의랑 계속 싸우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서로 피 튀게 싸우는 거야. 너는 이래서 잘못했다, 이래서 잘못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피아노가 가능하냐, 어떻게 교회 안에서 뭐 드럼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로 계속 싸우니까 거기에 사랑이 식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 우리 교회는요, 진리를 참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 세속과 좀 멀어지고 이 세상이 우리 교회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잘 사수했으면 좋겠어.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풍성해야 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도 풍성해야 돼.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 너무 희한한 거는 아는 건 너무 적은데 사랑은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 어떤 교회는 너무 좀 차가워.
얼음장처럼 그 공동체가 전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공동체는 따뜻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서 또 우리가 진리 가운데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 처음 사랑. 근데 예수님께서는 책망만 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시려고 이 메시지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지를 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 사람들 다시 회복시키려고.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을 다시 읽어줄래요? 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면 거기까지.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고 말씀하신 뒤에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첫사랑 있잖아. 첫사랑은 설레이는 사랑.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달콤한 사랑 있잖아. 황홀한 사랑. 그 사랑으로 계속 가다가 낙하지점이 있다는 거야. 낙하지점. 떨어진 지점. 그럼 떨어진 지점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있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첫사랑했던 때.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아마 기도를 게을리 했을 수가 있고 세상을 더 사랑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말씀 보는 것 등한히 했을 수가 있고 인간관계에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화석처럼 굳어져 가고 있었을 거야. 그럼 다시 가라는 거야. 기도를 게을리 했다면 다시 그 기도 현장으로 들어가고 인간관계에 실패가 있다면 회복을 하고 용서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읽기를 게을리 했다면 다시 말씀 읽기를 열심히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있었지만 책망도 있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도 할게요. 서머나 교회 읽어볼까요? 저는 서머나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것 같아요. 8절부터 11절까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과 알거니와 실상은 내게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있었나요? 응? 자, 서머나 교회를 보면 황제 숭배가 시작된 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황제 신전이 처음 유치가 된 곳이야. 응?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자기가 살았을 때 신격화하면서 서로 앞다퉈서 황제 신전을 유치하려고 그랬어. 질문: 왜 황제 신전을 유치하려고 그랬을까? 모든 도시가 어떻게 하면 자기 황제 신전을 유치할 수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지고 이제 로비도 하고 그래서 황제 신전을 유치하려고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응? 경제적 돈 때문에 그렇지. 오늘날도 여러 나라들이 월드컵이나 올림픽 유치하려고 그러지. 왜 그럴까? 거기에서 오는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당시에도 황제 신전을 유치하게 되면 뭐가 있을까? 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 로마 정부의 지원이 있을 거고 상권이 형성될 거 아니야. 도시 자체가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황제를 숭배합니다. 황제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고 황제의 숭배를 공언하고 황제 신전을 앞다퉈서 유치하는 겁니다. 근데 이 황제 신전을 유치하고 나면은 이제 상권이 형성되니까 이 길드라는 상인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이 황제 신전에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원들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야. 표를 주질 않아. 이게 바로 말하는 짐승의 표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서머나 황제 숭배가 처음 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성적으로 황제 숭배하는 때에 서머나 교인들은 참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상황은 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 핍박도 많았겠어. 그치?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하실 말씀 들어볼까요? 8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여러분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들이 되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것은 여기 서머나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도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뭐죠? 9절에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여러분 당신이 받고 있는 환난. 그래서 여러분 이 궁핍이라는 단어가요. 푸토코스라는 단어라는데 여러분 가난하다는 단어도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다 부자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희를 몰라서 그래요. 저희는 다 가난해요. 이런 얘기 있지?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 돈 있지만 그래도 가난하다고 느껴지는 가난, 생활적인 가난이잖아. 여기에서의 가난은 생활이 안 되는 생계적 가난입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가난인 거야. 근데 이런 극도의 가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요. 그 다음에 하실 말씀이 그러나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러나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9절 전체 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은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였냐면 황제 숭배를 하라. 왜 그렇게 어렵게 사냐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의 사력에서 활동하고 있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10절 읽어주실래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죠. 네,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그냥 고난이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은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심지어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10일 동안, 이건 10일 동안도 문자적 표현입니다. 한시적 어떤 기간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순교한 곳입니다. 그래서 폴리갑의 기념교회가 여기 세워졌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서머나 교회인데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순교에 다니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자기 노예, 그 꼬마의 노예가 체포가 돼서 자기를 밀고 했다 하더라고요. 이 꼬마 노예가 죽지 않으려고 그래서 끌려갔는데 이 당시에 장군이 한 번만이라도 그 황제 숭배를 하게 되면 용서할 거다. 한 번 잠깐 절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했는데 폴리갑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답니다. 예수님은 나를 86년 동안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 목숨 부지하자고 예수님 배신하겠습니까? 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또 화형당할 건데 저는 잠깐 불탈 거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불탈 겁니다. 하고 죽었다는 거야.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 환난과 궁핍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칠게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12절부터 읽어줄래요? 17절까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여기가 이 서머나 교회가 뭐가 시작됐다 그랬죠? 황제 숭배가 시작됐다면 시작된 것보다 더 꽃을 피운 교회는 바로 도시는 버가모였답니다. 버가모는 이 페르가모라고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도시였는데 지금 오늘날 독일에 가면 페르가모 박물관이 있대요. 대웅박물관보다 훨씬 더 크답니다. 여기에 옛날 바벨론관도 그렇고 여러 유물들이 더 잘 전시가 됐대요. 저도 한번 가보질 않았는데 거기 가면은 이 버가모의 화려했던 신전들의 모습도 보이고 그러나 지금은 다 폐허가 돼버렸어요. 저는 이 두 그림들을 보면서 한때는 화려했지만 지금은 그 모습들이 다 그냥 폐허로 남아있는 이 쓸쓸한 것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근데 황제 숭배가 꽃피운 도시인데 이게 나중에 기독교가 국가종교로 공인된 이후로 교회로 활용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신전이었대요. 높은 이런 둔덕에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여러 신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황제 신전이 있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 이 버가모 도시를 좀 보셔야 될 텐데요. 여기는 헬라 문화 도시였고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가장 강했던 도시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을 얻었냐면 많은 경제적 이득과 혜택이 있었지만 사형 집행권이 있는 도시였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 심지어 예루살렘도 행정권, 그 재판권이 있었지만 사형 집행권 없었거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 근데 유대인들에게 사형 집행권이 없는 거 아시죠? 헤롯 대왕이 다스렸지만 사형 못했어. 그렇지? 사형 집행권이 있는 도시는 거의 없었던 거야. 근데 버가모가 사형 집행권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이 빌라도 총독한테 재판을 받고 로마 총독에 의해서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그 처형을 당하셨잖아. 근데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사형 집행권도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사형 집행권이 있는 도시여서 지금도 가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그 수거니어를 파는데 그 중에서 하나 칼이랍니다. 버가모 하면 칼이 제일 유명하대요. 칼, 검. 왜? 사형권을 상징하는. 근데 여러분 이 버가모 도시에 예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볼까요?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세상 사람들이 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한 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 교회가 신전이 지금 위에서부터 아래로 정중앙에 쫙 마치 칼로 자른 듯이 잘렸다는 거야. 그지? 저도 이 영상을 좀 봤는데 진짜 칼을 잘린 것처럼 잘려져 있더라고요. 이 도시인데 여기도 이제 서머나와 앞다투어서 황제 숭배를 하는 도시였는데 교회 신자들의 상황을 보시면 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뭐라 말씀하시죠? 13절을 볼까요? 내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내가 죄가 있는 네가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 어디 살고 있어요? 이 황제 숭배를 하는 도시에 살고 있잖아.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이게 황제의 권자가 아니라 사탄의 권자, 사단의 위가 자리가 있는 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일거수일투족 어떻게 살아가는지, 뭘 생각하는지, 앉고 일어섬과 자고 눕는 것, 여러분들의 혀의 말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큰 위로가 될 거야. 그지? 아, 하나님은 날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다 알고 계셨구나. 저는 우리 교회에 진짜 너무 진짜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청년들 중에서도 자랑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고, 장년들 중에서도 참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많아. 저도 다 지켜보고 있거든. 저도 다 알아. 이렇게 알게 모르게 훈훈한 미담들도 많이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고, 아, 저것들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섬김을 가능하지?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참 행복한 목회자 같아요. 또 저 같은 목회자도 그런 걸 보는데 하나님은 안 보시겠어. 다 알고 계시지? 여러분들의 눈물의 섬김도 아시고 마음 아파하는 모든 현장들도 다 아실 거야. 근데 내가 너를 다 안다.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로다. 보십시오. 이거 사실은 폴리갑의 순교 장면이거든. 근데 안디바라는 분이, 제가 그림이 없어가지고 이분을 갖고 왔는데, 안디바가 지도자였을 거야. 지도자가 순교를 당했어. 지도자가 순교를 당했는데 교인들이 흔들리지 않았겠어?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죠?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여기도 잘못하는 것이 있었어. 어떤 것이었을까? 책망과 약속도 있어요. 여기는 아까 에베소는 니골라당이잖아. 여기는 발람의 교훈에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여러분, 발람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민수기 22장 꼭 읽어보세요. 모압 왕 발락이 이 세상 권력으로 이 선지자를 하나 택하거든. 선지자 하나 매수합니다. 매수해가지고 발람 선지자, 매수해서 이 발람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거든요. 물질로 매수한, 물질을 바라보고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린 선지자가 발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는 알 거야. 아마 당나귀가 얘기했다는 거. 그게 발람 선지자입니다. 당나귀가 그 길을 막아서 사람처럼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는 뭐냐면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절하게 물질과 어떤 그 세속주의에 타협해가지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한 부류는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야. 그렇죠?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저는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적절하게 이렇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행위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끝에 요 말씀 말씀 공부하고 마칠게요. 14절부터 17절까지 읽어줄래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자,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 약속하고 있어요? 네? 감추었던 만나. 이게 뭐예요? 감추었던 만나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에 이름을 새긴다 그랬거든요. 우린 잘 모르죠, 이게 뭔지. 근데 당시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았을 거야. 감추었던 만나가 뭘까요? 일단은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만나를 어디에다 보관하라고 그랬어요? 간수하라고 그랬습니까? 법궤에다 간수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에도 이 법궤에다 간수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만나는 감추어 있지만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부터 온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하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요.
그 17절에 보시면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충일원 이제 이거 무슨 뜻일까? 흰 돌을 주는데 흰 돌에 새 이름을 새긴대. 이게 무슨 축복이 돼? 생명책에 예. 뭘까? 출애굽기 28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9절 11절. 포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 옷에 12돌이 있는 거야. 흰 돌이. 근데 12돌이 무슨 뜻일까? 12지파를 말하겠지. 12지파. 그러니까 여기 갓지파, 루벤 지파 다 이름을 새기는 거야. 근데 이 12지파 이스라엘 지파잖아.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이방 신자들이잖아. 이방 신자들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는 거야. 자기 12지파 안으로 들어와서 이름 새겨주겠다는 거야. 너희는 이제 영원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제 나와 한 형제요, 나와 한 지파라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이런 새 이름을 새겨준다 그랬거든. 얼마나 위로가 될까 여러분 이 말이. 야 이제 우리도 하나님 백성 되었구나. 흰 돌에 이름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까요? 오늘 시간 좀 많이 갔는데 오늘 공부한 걸 복습해 볼까요? 세상은 왜 기독교를 박해한다 그랬죠?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 나라를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가 박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초대 때, 중세 때, 근대 때 했던 그 사단은 지금도 쉼이 없어요. 오늘도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좀 거리감이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그냥 그 모든 무기를 다 잃어버린 패장으로 그 패전병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교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에 사명감을 가지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신자들의 믿음 생활은 카타콤 생활을 했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지리를 분별하였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서머나 교회는 뭐였죠? 진정 부유한 자.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네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진짜 부유한 자다. 잘했어요. 또 버가모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방금 좀 전에 했던 거는 뭐였지?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의 신자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자들이 되어야 될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분명히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정말 제가 볼 때 저보다 훨씬 훌륭한 집사님들이 참 많아요. 훌륭한 청년들도 참 많아요. 진짜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너무 칭찬하시겠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구나.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내가 줄일 때 양식 줬구나.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고 너무 섭섭하게 여러분들 찾아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 더 각성하시고 여러분들 좀 잘 돌아보시는 귀한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